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재영 주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랬고, 이제 낮에도 그랬고,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또 하필 제가 오늘 첫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처남하고 우리 동생이 같이 또 왔어요. 저 애들을 보겠다고.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인지라 많이 떨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안 떨린다고, 이상하네, 긴장이 별로 안 된다, 이게 교만이었나 봐. 엄청나게 떨립니다. 제가 집사람을 제가 먼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서 서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사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몇 번 만나보잖아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그때 겨울이었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나고 피가 나는지도 몰랐어. 그만큼 제가 떨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오늘 입에 침을 몇 번을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인데요. 목사님께서 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인사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또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를 적용해서요,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예. 네. 아니, 왜냐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니까.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얼마나 쉬운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붙잡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오늘 시편의 고백대로 보면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요, 단 걸 안 좋아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우리 천주 전사님이 점심을 먹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아메리카노 하나를 사주셨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또 먹었는데 시럽을 많이 넣은 건지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저 단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아메리카노로. 근데 그걸 딱 봤네. 제가 단 걸 안 좋아해서 뭔가 뜨끔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챙겨줬는데. 그만큼 제가 단 거를 안 좋아하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 달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만큼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어떤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달을 떠나서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나는 하나님 자녀. 저희도 제가 랩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면 너 누구야? 하나님 자녀 어디 계셔?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거잖아요. 모든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생활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단에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이다.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씀 따라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번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말씀 붙잡아라 하고 말씀 따라가라고 성령 인도 받으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받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없다면 그걸 그냥 은혜 받은 걸로 그치는 거예요. 말씀 좋네 이걸로 그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잡고 이번 한 주간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2부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재영아, 너는 뭐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은 인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의 보증인이야. 누가 말해도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제가 이걸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귀중한 말도 붙잡으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저희가 담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변화가 되어져요. 원래 나는 이렇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담겨지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느껴요. 변화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들어가니까. 사람의 말로는 내게 변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들어가니까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가 되어지나? 첫 번째, 힘이 생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갈등 없던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위기가 안 오던가요? 다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한다고 이렇게 과정 속에 있는데 요 이사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싶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차 사고를 딱 냈어요. 뭐 크게 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엄청 뭐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요 와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부위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다 생각하고 여기 올라올 때 탁 집이 팔리고 왔어요. 계약이 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사하는 그날 막 바빠 죽겠고 짐 들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집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 대출도 남아있거든요. 이야, 그럼 옛날 제 같으면요. 참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요. 막 크게 바뀌는 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속이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문제고 위기고 갈등인데 내가 그게 문제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그런 갈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이는 시각을 내게 바꾸고 계신. 그게 뭐예요? 말씀의 눈이죠. 복음의 눈으로. 제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눈으로. 그렇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보이고요.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갱신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위기와는 달랐어요. 뭐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갑자기 내 눈앞에 당장에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고 오는, 뭐라 해야 되죠? 그 감정이나 그것이 그때 다시 않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다니엘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조서의 도장을 찍힌 것 알고 죽는 것을 알고도 뭐라고 했죠? 전에 하던데요. 그 말은요, 죽음이 내게 있든 없든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위기인데 나는 위기 같지도 않는 거예요. 위기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위기라는 단어조차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뭐 죽음이든 뭐 사주굴이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 우리가 이 언약 놓쳐서 우리가 포로되었던 사실을 알기에 내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3-3번 기도하는 그것. 그 언약 잡고 내가 뜻을 정했다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냥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언약이 내게 담겨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축복이다. 뭐 위기가 있어? 아니야, 그거 축복이. 우리 랩런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가르치고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됐었어요. 왜 문제가 기회야, 응답이야, 축복이야. 문제는 문제지. 내가 뭐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겠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 7명들은요, 남들은 문제라고 하고 그거를 그렇게 보지만 랩런트 7명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문제 축에도 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만큼 뭐예요? 말씀이 내게 딱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 힘이 생기니까 뭐가 되느냐? 문제될 것 없잖아요. 문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아마도 맛봤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중직자님들은 저보다 세월을 더 많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저보다 더 많이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았을 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응답의 성취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달달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지, 내가 평안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산다, 다 끝난 거예요. 내 영이 살면요, 뭐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내 주변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어서 나를 살리면 그 말씀 가지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버리면 그전에는 자꾸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갈등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버리고 힘이 생기고 평안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선포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 한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 시대의 끝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게 시시콜콜 오는 그 문제는, 모든 것은 다 전도의 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사고도 나고 집 계약도 파기되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승원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교원을 온다고 해서 제가 둘째 막내를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전입신고도 하고 뭐 서류도 떼고 막 이러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애가 막 울어 제끼니까. 제낀다는 말을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막 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고, 그러면은 이제 저 같으면 막 화도 나고 막 이 상황이 막 싫고 이럴 텐데, 그 순간 딱 찰나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은 거. 아까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인 나, 이 정체성을 딱 생각하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허재영, 너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 신경 쓰는 게 중요하냐? 지금 네가 이제 새롭게 이곳에 왔는데 뭘 해야 되느냐? 딱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저는 길을 몰라요 아직. 근데 이제 공도에 사니까 그 공도 행정복지관을 갔는데 그 주변에 중학교가 있는 걸 알고 고등학교 하나가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느 파트 맡았죠?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그 지나가는 순간에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다른 것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기 원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여기 누군가는 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공도중학교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옵소서. 그 뒤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창조고등학교인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세요. 그게 저의 그날의 캠프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말씀 하나 딱 캐치했는데도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뀌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버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걸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나는,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냈댔어요. 뭐 때문에요? 너를 먼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이 복음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자동 우리는 전도와 현장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딱 잡고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 믿음에서 탈퇴하게 만들어요. 내가 자꾸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2부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싸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영원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인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 중에 최고의 영적 싸움이 뭐냐 그랬느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없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내일 말고요, 어제 붙잡았던 말씀 말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오늘 나는 말씀 잘 잡고 성령인도 받은 것 같고 응답받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날에는요 내 상태가 확 죽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 있는가? 저는 강단에 이 일부 말씀 딱 해서 제게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그러면서 점검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느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긴밀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서 적용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뭐 했을까요? 새벽 기도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말씀 제목이지만 제게는 그렇게 날마다 다르리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고 뭐 집 안 팔려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현장을 위스키를 하게 돼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정말 그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말씀은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도요, 내가 삶 속에서요 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말씀 붙잡는 거지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는 뭐예요? 저는 되게 성향이 좀 그래서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저는 답 찾을 때까지 질문합니다. 저 기도 많이 안 해요. 기도 많이 안 하는데 제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꽂히게 하시면 그거는 제가 20사예요.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뭐라 얘기하면 지금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하지마 하고 뭐요 계속 집중해요. 왜요? 그 말씀에 대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뭐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기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나는 그 말씀 따라.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어요. 한 쌍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이 오른발 한 짝만 신고 온 사람 없죠? 무조건 똑같은 거 신고 와야 돼요. 한 쌍이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는 한 쌍이에요. 우리가 말씀 잡았는데 이것이 내 삶과 현장에서 연결되어지고 성취되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 뒷절에는 우리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8절인가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 우리가 전신갑주 있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모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그 기도 속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과는요 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다 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공도의 행정복지센터를 가다가 사고 난 것뿐인데 그곳에서 내가 멈칫했던 그 순간이 내가 학교가 보였던 거죠. 말씀 잡으니까 기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보이는지 아니까 오늘 우리 이제 성교원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써놨는데 미리네 성지인가요? 하여튼 그 천주교죠. 그것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곳을 갔다 왔어요. 제가 현장을 많이 나름대로 현장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성에 왔으면 이 안성을 두고 깊게 뿌리 박힌 흑암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우리 존삼하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있으면서 좀 몇 군데를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성지를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가장 쇼킹했던 것은 제가 어떤 천주를 가도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여자 요새신 그리스도가 밟고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뱀이 또 선악과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저한테는 좀 약간 달리 보이고 쇼킹했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우리 승환이가 유일하게 이유는 외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거든요. 같이 고백하고 꽂고 이렇게 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중심으로 제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 오면 문제 오는 대로, 위기 오면 위기 오는 대로, 갈등 오면 갈등 오는 대로 다 빠져요. 왜요? 나라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시급하고 다급해서 내한테 와서 살려달라 하는데도 나는 몰라. 왜? 나는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 바빠요. 하나님은 나한테 붙이시는데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응답과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되겠죠? 진짜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내가 좀 놓치고 살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질문만 하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잡고 살은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께 제게 주신 이명계약은 사무엘이에요. 제가 사무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섬길 때에 어떻게 했죠?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똑같죠. 말씀의 귀를 닫아버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 지금이면 목사님이겠죠. 그 시대를 책임지고 그 현장을 책임질 주의 사자 엘리가 뭐죠? 그 현장에 말씀이 끊어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요. 자기 조사에서 자는데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도 센세이션하지 못하고 어두워 봐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있고 많은데요. 한 명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그랬어요.
내가 태산 아파트에 공도읍에 산다면 적어도 모르겠어요. 아직 제 믿음이 작아서 안성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내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은 내가 살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그 옆에 이제 보니까 용이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그냥 바로 집 앞에서 15분 거리면 가는 거니까 저는 그게 안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평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걷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니까 이렇게 작은 글귀 어려운 바닥이나 이렇게 타일 같은데 걷기 좋은 곳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니까 공원 큰 게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걷기 좋은 곳 그 표판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용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을 뭘로 표현하죠? 큰 용으로 표현해요. 전 거기는 부분에 좀 예민하거든요. 왜 이름이 용이동이고 왜 용의 그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팍 쳤죠. 그러니까 이 용이동이 옛날에는 이게 안성 땅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도했어요. 이 안성 땅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뭐 백운산인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 산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산의 동쪽으로는 용의 머리가 있어서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그래서 거기 주변에 뭐 용머리 초등학교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이 9개 산맥 중에 이 서쪽으로는 용의 귀를 닮았다 해가지고 용이동을 딴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할게요, 속으로? 결국 여기도 용판이구나. 여기도 사단이 꽉 잡고 있구나. 진짜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다 원룸이나 투룸촌이더라고, 거의 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도니까 7시쯤, 8시쯤 되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거의 젊은 분들이에요. 기도했죠. 하나님, 집도 가깝고 제가 주일날 가면 이분들 태워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없겠습니까?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도 내 눈이 모든 게 달라져요. 진짜 이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제는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막고 이 시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우상을 막을 8번째 렘넌트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데 이 렘넌트들만 8번째 렘넌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렘넌트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먼저 렘넌트의 모델로서 8번째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 하면 쓰셔서 뭐였죠? 그 시대의 재앙과 우상을 막았어요. 우리가 이 안성 땅을 넘어서서 237을 살릴 8번째 렘넌트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확실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데 복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되기에 그 말씀이 어디서 떨어지느냐? 바로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배예요. 진짜 소중히 대해야 돼요. 저는 간혹 이런 중직자님을 봐요. 이렇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좀 습관적으로요. 주일을 제외하고는 예배 안 나오는 분들, 그리고 주일 1부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제가 그분을 이렇게 뭐 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중직자라면, 적어도 장로님이시라면, 적어도 진짜 권사님이시라면. 왜냐? 어느 정도 신앙의 생활도 있으시잖아요. 진짜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세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말씀 잡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 안 되고 말씀이 내게 붙들리지 않는다? 그거 순종 아니에요. 붙잡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붙잡은 거죠.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붙잡은 걸 수도 있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진짜 깨달을 수 있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진짜 복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단체 있잖아요. 다락방 단체 중에 가장 큰 색깔이 띄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 운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와 이 안성 땅을 살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결국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죠? 악하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돼요. 말씀이 담기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 안 해도 되어져요. 3절에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의 가치를 알아버린 거예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현장 살리는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것인 것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력입니다. 뭐 하나님 만나서 같이 공부 잘해줘, 그 지력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진짜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보는 그것이 지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지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 영역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나를 살리는 등인 거예요, 말씀은. 그리고 뭐예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과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2, 3세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 3세를 살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기에 2만 명 가까이 되는 렘넌트들이 모이는 WRC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이 시대를 살릴 언약이 선포되네. 시대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그 두 가지만 놓고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단기 선교 가신 당회장 목사님을 두고 같이 합심으로 우리 사회 전할 때까지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 필리핀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목사님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시대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말씀 잡고 진짜 여러분들의 렘넌트로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